한 분이 바나나를 드시면서 이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는 분이 참 이상하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바나나를 저 짠 소금에다가 바나나를 찍어 먹을 수 있지? 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바나나를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난 그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짠 소금을 어떻게 그냥 먹습니까? 바나나라도 찍어 먹어야지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네, 뭘 먹기 위해서 뭘 먹는 건가요? 네, 바나나가 중요한가요? 소금이 더 중요한가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그 짠 소금을 그냥 먹을래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바나나라도 찍어 먹을래니 그러면 소금이 먹어지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아역 배우 하나가 아주 전 세계에 히트친 그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멋이 중헌디라는 그런 말입니다. 멋이 중요할까요? 바나나가 중요할까요? 소금이 중요할까요? 네. 2019년 한 해에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들을 이루시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더 중한 것을 버렸답니다. 무엇이 더 중한지 몰라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중한 것을 버리고 그 겉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하는 뭡니까? 민트입니다. 페퍼민트 뭐 이런 민트 종류가 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 곡물이 아니라 이 조금 향신료로 쓰여지는 혹은 차를 끓이기 위해 쓰여지는 아주 적은 저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의 주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마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왜 시키셨냐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왜 드리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것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을 챙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곳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대로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떠나면 뭐 줄 건데요? 야, 아브라함아, 너 눈을 한번 들어서 봐라. 저 보이는 저 땅을 너한테 주마.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저 하늘에 한번 별을 한번 봐봐라.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내 자손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땅이 어딘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큰 땅일까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적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하셔놓고 겨우 고작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도, 그것도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그런 땅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안 주셨습니다. 100세가 된 그 아들마저도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고작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손바닥만한 그런 땅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그 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넓은 땅 얻게 되나요? 땅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인가요? 자녀들이 많은 게 복인가요? 아니요. 그 땅 자체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 축복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갔다고,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요. 그렇게 복을 누려서 그 복을 나누어 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누어 주실까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겠다는 그 복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흘러넘치는 복은 뭘까요? 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와 공도라는 이 뜻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슈파트와 체타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400번 이상 쓰여진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떨 때는 공의, 어떨 때는 정의, 어떨 때는 법도, 어떨 때는 의, 어떨 때는 옳음, 여러 단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 뜻을 그렇게 많이 나온지 알지 못했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니까 이것이 400번 이상 쓰여졌고 그것이 모두 다 같은 단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땅을 주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그들이 버렸던 것,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미슈파트와 체타크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이나 쓰여진 그 공의와 정의를, 그 세우는 일을 너희가 껍데기만 남겨두고 그 공의와 정의는 다 버렸구나 라는 말씀으로 애타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뭘까요? 우리는 공의라는 것이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의를 가르치는 말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면 이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사실은 공감이라는 말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것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자로 잰 듯이 쫙 잘라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했고 이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마음, 왜 저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저런 아픔을 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게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 아픔들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참된 공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은 참 이기적이죠. 하나님, 나한테는 저런 고통을 주지 않고 저 사람한테, 나는 이 위험에서 비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다행입니다. 그러다가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슬픔을 함께, 아유 어떡하다 그렇게 됐어, 참 힘들지 하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살아서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통을 당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이게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아니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공감하다 보니까 그가 당한 고통이 너무 억울한 고통입니다. 그 억울한 고통들을 당한 사람들 보면 그를 위해서 애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재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뭐죠? 억울한 사람이 가서 재판을 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아예 안 보면 되지, 그리고 눈은 딱 감고 그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지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요. 이 재판이라는 뜻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 그 억울함을 당했던 그 과부는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에는 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가합니다. 그 처벌이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벌당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의와 공평과 이 공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소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저에겐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답니다. 새해를 잘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랍니다. 이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되나요?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모스 5장 14절에 곧 바로 뒤에 가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선을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배해야죠. 아니,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 성전으로 가지 말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정의를 행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교회에 오지 마시고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에 와서 그 정의를 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서의 이 주제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미슈파트와 차타크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400번 이상 쓰여지고 이 아모스의 전체 주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십시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읽습니다. 큐티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진 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독, 5독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소중히 여기서 읽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읽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읽을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왜 읽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 그 죄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착해진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잘 못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똑똑해서,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너무 잘난 체해서 욕먹습니다. 너무너무 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욕먹는 사람 봤습니까? 좀 어리숙하게 그 당해서 욕먹는 사람 봤습니까? 늘 자기의 이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에 전혀 안 보고 꼬치꼬치 따져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렇게 따져서 결국엔 내 이익을 다 챙겼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거 성경을 읽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공감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정의와 공의가 펼쳐진다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어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11조를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 중에 하나를 놓치느냐는 겁니다. 그 모두 두 개를 다 챙겨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보다는 조금 어리숙하지만 정말 선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운 날 두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와서 카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지요. 근데 뛰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문 앞에 아주 연세가 많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꽃다발을 이만큼 들고 꽃을 파는 겁니다. 젊은이, 이것 좀 사주게.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누가 꽃을 삽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꽃을 팔고 계십니까? 하고 할머니에게 다가서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쁘게, 나한테 어린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손녀가 지금 아프다네. 근데 내가 이 꽃을 팔아서 이 입금으로 약을 사서 내 손녀한테 주려고 해. 그러니 제발 이 꽃 좀 사주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서 그 꽃다발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여기서 꼭 약 사서 손녀 병 고치세요 하고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카페 안에 그 친구가 그 꽃을 보면서, 야, 너 이 꽃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산 거지? 하고 물어봅니다. 야, 그 할머니 그 앞에 맨날 있는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손녀 있다고 그러지. 그 할머니 손녀 없어. 너는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당장 나가서, 할머니, 내가 준 돈 다시 주세요. 받고. 할머니 거짓말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이요, 정말이야? 그 할머니 정말 손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픈 손녀가 없는 거네? 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일본의 어느 CF에서 나왔던 그런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할머니와 정말 공감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다고? 그 아픈 손녀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너무 아파서 그 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해서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손녀가 없다니, 아니 아픈 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됐지.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하게 띵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졌지요. 그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내 이익을 먼저 따졌지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 아픔들과 함께 하는 것, 내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해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냐? 길갈로 오지 말고 베델로 오지 말고 브엘세바에 오지 마라. 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는 바로 이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이웃과 화해하고 와라.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 예배는 그건 잘못된 예배다. 그러니 그것 해결하고 와라.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외면하고 와서,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도둑 강도 맞은 그 사람들, 나도 강도 맞을까 봐 얼른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여관에 주는 겁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게 믿는 삶이다. 이게 공의다. 이게 정의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 그 축복 받았으니 뭘 해야 할까요?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믿음 일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이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